요즘에 그 기독교 프로그램 중에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바시 15분. 그 맞죠?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러니까 그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각기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좀 뭔가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어떤 자신이 참 살아왔던 삶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15분 안에 표현을 하고 15분 안에 딱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가끔 이제 그 프로를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도전이 돼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여러분들 제가 15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집중을 하고 15분 설교 속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고 함께 했으면 해서 제가 서론에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특별하죠. 한번 볼까요? 말씀의 제목이, 자, 청년, 장년, 노년,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솔로몬은 그 당시에 부와 귀와 명예, 거기다 지혜까지, 그러니까 안 가진 것이 없는, 심지어는 여자도 1000명씩이나 거느리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표현은 이 솔로몬은 다 가졌다 이거예요. 다 가졌다. 다 가졌는데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이래 결국 내가 다 가져보고 다 살아봤더니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이 1절 속에 청년,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중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그때는 노년이 되죠. 솔로몬이 어쩌면은 청년의 시기를 지내왔고 장년의 시기를 지나고 노년의 시기를 지내오면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청년의 때의 삶, 장년의 때의 삶, 노년의 때의 삶을 살아봤다는 거죠. 살아봤는데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 아마 이 솔로몬의 청년기의 삶은 여러분들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정말로 아가서의 표현에서 보면은 상당히 젊음의 표현이 있고 정말로 연애를 하는 그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의 시기 때를 표현하면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뜨겁게 어떤 사랑도 하고 내가 그렇게 청년의 시기를 보내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고백을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 작년의 시기를 보면은 어쩌면 최고의 솔로몬의 전성기입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때, 그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의 소식을 듣고자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서 지혜 소리를 듣고자 왔고, 정말로 그 명성이 아주 대단했던 그런 작년의 시기도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제 노년의 시기 때, 이제 솔로몬이 이제 노년의 시기 때 어쩌면은 인생의 말년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삶 속에서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내 삶이 참 굉장히 삶 속에서 내가 청년의 시기도 살았고 장년의 시기도 살았고 참 노년의 시기에서 깨닫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시기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어요. 그 시기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쩌면은 지금 청년 시기가 보면은 우리 청년 이하의 우리 예슬이 요셉이를 비롯해 우리 아이들도 좀 그런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런 시기들, 그러니까 시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내가 어쩌면은 어려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청년의 때도 하나님 전에 설 수 있어요. 작년에도 노년에도. 어쨌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수록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도 지금 작년의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다 뭐 여러분들도 겪어봤고 아마 지금 저와 같은 이제 비슷한 동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지만 저 뒤를 돌아볼 때 청년의 때 이렇게 살았다면이란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참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참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기서 대리 만족 때문에 자식들에게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노년의 때는 아시다시피 잔소리도 할 힘도 없는 거예요. 잔소리도 먹히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연세 많으신 분이 자식들한테 잔소리하게 생겼어요. 자식들이 자식들한테 잔소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년의 시기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정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솔로몬은 다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는 노년에 자신을 돌아볼 때 전도서를 통해서 한마디로 다 헛되다는 거죠. 뭐가 헛될까? 이 솔로몬의 삶 속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헛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청년의 때 그 열정,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고 작년의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줬던 모든 축복을, 그런데 진짜 솔로몬의 축복의 때는 사실 노년의 때였던 거예요. 노년의 때.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후회되고 후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경 읽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지 말라 했던 것이 전도서란 말이에요. 전도서.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심판대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대. 그러니까 누구든 예 없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오늘 14절 읽어볼까요? 14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의 그 궁극적인 것이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문제. 이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이게 하나님은 선악을 알았고 선악 속에서도 통제를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은 선악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거예요. 왜? 따먹었더니 이제는 내 삶 속에 무엇이든지 선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선악. 이것이 선인가? 이것이 악인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선악간의 분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악간의 분별의 문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이 뜨겁게 사랑했을 때, 그리고 정말 자신의 완전 전성기 때, 그리고 이제는 아무 낙이 없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든 솔로몬이 보는 것에서는 내 선악간의 이 판단을 볼 때 노년의 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노년의 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선악간에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청년 때는 모르고 정말 전성기 때도 몰랐어요. 청년 때도 모르고 전성기 때도 몰랐는데 노년의 때 깨달아진 거예요. 자, 오늘 또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전도서 12장 2절 읽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이 부분에서 봐도 어쩐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할 그때가 가까웠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노년이 되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죽는다는 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바로 육은 썩어지고 땅으로 가요. 그러나 그 신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을 하셨을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고백 속에서 심판대 앞에 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땅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그 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1절을 통해서 청년의 때 기억하면 더 좋고, 전성기 때 작년의 때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그러나 노년의 때라도 내가 깨닫고 내가 죽으면 과연 땅으로 갈 것이냐. 이 땅이란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음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냐. 심판대 앞에서는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아이 때 엄청나게 많이 남았죠. 그냥 순서대로 가면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우리 박 집사님은 순서대로 가면 가장 빨리 하나님 품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 때건 청년 때건 작년 때건 노년의 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냐 못 가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선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뭐죠?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이죠.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뭐 양복을 빼입고 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입는다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된. 그러면 거룩한 무리가 누구냐? 성도라죠. 거룩할 성 무리도에서 성도예요. 그럼 성도는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럼 결국은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 어쩌면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헛되다 했던 것은 청년의 때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헛됐고, 그 전성기 시대 때도 열심히 살았지만 헛됐는데 노년의 때 깨닫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로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느냐 아니면 땅으로 들어가느냐에 어쩌면은 그 결정을 해야 될 그 상황, 우리에게 삶이 지금 그런 상황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됐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아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애들이 부담이 돼. 그러나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예배로 모이라 하셨고 평생 예배로 약속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기서 사람의 본분이라도 성도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지난번에 전도서를 수요일날 공부할 때도 유학힌 거 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다? 예배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예배다. 왜?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솔로몬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후에도 전에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고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시편 50편에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게 뭘까요? 예배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성경 속에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 중에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다.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1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 얻어지는 것을 위해서 여기서 공부로 표현했지만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피곤에 지쳐 있어요. 이게 피곤하고 막 삶이 힘든 거죠. 그 일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뭡니까? 내 삶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으려면, 내 삶에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하려면은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어느 때건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선악간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고 그렇지 않는 자는 음부의 지옥을 준비하셨다는 사실. 그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성도의 본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분,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예배자다라는 것을 13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예배를 자꾸 피하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자유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자로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때로는 찌르는 채찍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1절에 잘 박힌 못 같다라고 말하고 한 목자에 주신 바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려짐에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함으로 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앞에 저들의 삶 앞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은혜를 달라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의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좁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